지난주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런 제목을 가지고 지난주에 믿음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죠. 자, 그렇다면 믿음의 대상은 어떻게 무엇을 할까라고 하는 고민 중에, 그리고 기도하고 묵상 중에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하고 있는, 신앙 고백으로 인용하고 있는 사도신경은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정확한 신앙 고백이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부활을 고백하고, 죽음을 고백하고, 몸의 부활을 고백하고, 영원한 생명을, 하여간 뭐 어쨌든 그 정확한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묵상 중에 문득 사도신경으로 믿음의 대상을 생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도신경 강해가 돼버렸어요. 강해 설교를 준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날 거를 두 번이 되고, 두 번을 끝날 걸 이게 지금 한 6, 7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사도신경을 강해하는, 처음은 아주 그냥 미약하게 시작했는데 이게 지금 점점점 창대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사도신경을 강해하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실체가 과연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깨달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이제 몇 주간 걸쳐서 계속 되겠죠. 자, 이 사도신경,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어떤 분이냐, 무엇을 믿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전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알기 전에 먼저 우상은 그러면 무엇인가, 우상은 왜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거는요, 특별한 의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볼 때 우상을 섬기는 형국도 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상이 돼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이삭을 너무 사랑했어요. 이삭을 너무 사랑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니까 이삭이 우상이 돼버렸던 거죠. 그죠? 예. 그것처럼 이거를 무슨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자연적으로 우상이 생겨날 수도 있어요. 자,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죠? 자, 이 말씀 뭐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 가운데 분명히 증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우상을 만들어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어떤 사인들, 시그널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우상을 인식해서 우상을 만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지막 때에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명하시면 우상을 섬긴 자가 하나님 앞에, 아니 하나님이 알려주시지도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라고 핑계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거로 그러한 것들을, 그 흔적들을 남겨두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인식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긴다. 자, 우상은 왜 섬길까요? 첫 번째는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우상을 섬깁니다. 뭐냐 하면 특별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지적 한계 때문에 우상을 섬기게 되죠. 항상 제가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인간은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외에는 쉽게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알고 이해하고 자신이 납득하고 한 것에 대해서만 믿으려 하죠. 좀 어렵게 얘기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것을 초월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육체적인 감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에 대해서는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제가요, 요즘 이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몇 군데 집을 보러 다니는데 그저께 본 집이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서 그래도 최근에 본 것 중에 가장 그 조건에 맞는 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우리 그 사장님이 이런 집 다시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더 볼 것 없이 이거 빨리 선택해야 된다. 이거 금방 또 없어진다 이래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부동산 사장님에게 말했어요. 물론 사장님이 보시고 얘기하는 거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 조건들 중에 나는 내가 원하는 조건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 집에서 내 영혼이 평안히 안식을 취할 수 있는가, 그 조건을 나는 하나 더 봅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맞지 않으면 제가 선택하기가 좀 힘듭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이사를 해야 된다 할 때 제가 그죠? 집을 보러 다닐 때 나도 좀 데리고 다녀주라 그렇게 말씀드리죠. 그래서 여러분이 집을 선택하기 전에 같이 가서 보고 선택하면 좋겠다. 또 여러분 이사 가기 전에 제가 가서 또 신방 예배, 다른 교회는 이사한 후에 이사 신방을 하지만 저는 이삿짐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가죠. 먼저 가서 거기서 정말 방방마다 다니면서 제가 다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사를 들어가게 하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를 더 본다. 하나의 조건이 더 있다. 그 부동산 사장님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뭐 이 시간에만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저는 하나를 더 봐야 됩니다. 내 영혼과 내 가족의 영혼이 정말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편히 쉴 수 있는 곳을 그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사장님이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해하려 들지도 않아요. 결국요 인간은요 지적 능력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판단할 수 있는 좀 더 아름다운 것, 그리고 좀 더 귀하게 생각되어지는 것, 그리고 좀 더 우월하다고 생각되는 것, 이것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자신이 아는 범위 내에서 자신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을 때 그것을 선택합니다.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 지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자신의 한계에 맞는 것을 선택하게 되죠.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니까, 우리 오늘 조금 전에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었던 것,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해가 안 가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할 수 있는, 좀 더 쉽고 자신이 보기에도 자신의 한계에도 자신의 지적 한계에도 쉽게 납득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죠? 두 번째는요, 인간은 우상을 왜 섬기냐 하면 인간은 비굴할 정도로 힘의 논리에 굴복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상을 섬기는 이유예요. 그래서 기복신앙이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기복신앙은요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자신이 믿는 신에게 잘 보이면 복을 받고 잘못 보이면 해코지를 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복신앙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섬기는 신, 자신이 믿는 신, 의지하는 신에게 잘 보이면 그 신이 기뻐서 복을 주고,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잘못 보이면, 그죠? 그래서 그 신이 불쾌함을 느끼면 해코지를 당해서 뭐예요? 일이 망쳐진다. 내가 어떤 흉한 일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기복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속신앙 뭐 이런 거 믿을 때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다 뭐 신실하셔서 무속신앙의 경험은 없으시겠지만 무속신앙의 경험이 있는 분들 그 있잖아요. 왜? 자러 가면 뭐 오늘 가면 오늘 길인을 만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예? 예? 오늘 누구를 만나면 안 되고 하여간 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신에게 잘 보이면 복을 받고 잘못 보이면 해코지를 당한다. 이거예요, 이거. 저 엊그저께 이런 말 들었어요.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요즘 만난 어떤 분이, 그분 얘기예요. 그분이 요즘 만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신학을 하다가 신학을 간뒀대요. 그리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하는 사업마다 망한대요. 여러분 이게 이해 가세요? 신학을 하다가 신학을 간뒀는데 하는 사업마다 망하는. 근데 그거를
신학을 하다가 하는 사업마다 망하는 것을 그 이유를 신학을 간뒀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논리를 전개해요. 맞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안 됐을 때 해코지하고 하는 것마다 망하게 하고 그래서 쪽박차게 하는 하나님이라면 애시당초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결부를 시킨다 이 말이죠. 그건 뭐예요? 무속신앙적 기복신앙에서 나온 생각이에요. 어렵죠. 그건 무섭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하나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아부 하는지 모르죠. 제가 저번 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만은 그런 분일수록, 그런 기복신앙에 젖어 있는 분일수록 어떤 때는 교회 헌신의 모습이 좋습니다. 어떤 때는 교회 봉사의 모습이 좋아요. 왜? 잘 보여야 되니까. 또 어떤 때는 헌금도 아주 잘해요. 또 큰 헌금을 잘해요. 왜? 많이 드려야 많이 받으니까.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좋은 신앙같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파고 들어가 보면 기복신앙적 신앙이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상을 왜 만드느냐? 그 기복신앙적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왜 만들었어요? 어떤 강한 힘에 굴복하려고 하는 습성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는요, 우상을 왜 만드냐 하면 마귀의 계계에 의해 우상이 만들어져요. 마태복음 4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거 잘 아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마지막 시험이 이거였어요. 내가 내게 경배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주리라. 내게 주리라. 마귀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자신에게도 인간이 숭배해 주기를 원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찬미와 찬송, 그 모든 것을 이 땅에서만큼은 마귀가 자신이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예요. 마귀의 계계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질서를 바로 세우기 전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모든 노력은 인간이 자신을 숭배하고 자신에게 희생해 주기를 원하죠. 주님을 시험한 것처럼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자신을 위한 희생물을 찾기 위해서 세상을 두루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그 괴계에 걸리게 되면 가차없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도 여러분 시험을 했는데 우리에게 시험 안 할까요? 우리 신앙인은 시험 안 할까요? 시험 안 들을까요? 그래서 내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고 정확하게 알고 집중해서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에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도 섬기면 그거는 귀신에게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서부터 하는 몇 주간에 걸친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았을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고 신실하게 순결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민족만큼요 언어의 복을 받은 민족이 없어요. 우리 민족은 정말 언어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님이라는 단어 다른 민족에게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하나님. 우리 저 애국가는 뭐죠? 하느님이죠. 하느님. 하늘에 있는 님이에요. 근데 중국은 있죠. 하늘에 있는 신. 예? 그래서 천재라고 하나요? 하여간 뭐 천재라고 하나요?
일본은 그냥 가미사마예요. 신이에요. 일본은 신이에요. 근데 우리 민족에게는 하나의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유일한 신이라는 뜻이에요.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한 분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유일한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뜻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뜻은 유일하신 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유일한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 그 어떤 언어도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를 가진 민족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민족이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민족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여러분 절대 우리 민족은요 사라질 민족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민족만큼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군사로 길이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세월 동안 이 민족은요 그렇게 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은 꿋꿋이 살아왔어요. 일제 36년인가요? 36년 동안 언어가 뺏기지 않았잖아요. 언어를 뺏기지 않았죠, 이 민족은. 저는 반드시 이 민족은 하나님 민족으로,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로 보존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으로 가장 먼저 고백해야 하는 것,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 이 의미는요, 유일한 신이라고 하는 것,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신도 없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요 어떤 의미냐면 세상 모든 것의 통치자, 세상 모든 것의 섭리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세상 만물이 운영되는 것은 물론이고 인간의 삶에 있어서의 모든 영향력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나온다는 의미예요. 마귀의 계계가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갈 정도로 악하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대로 선한 목적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 외에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제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말 그대로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의 숨은 의미는 세상 모든 것이 한 분 하나님에 의해, 한 분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의 모든 것이 한 분 하나님에 의해 존재하고 한 분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로지 한 분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셔야 한다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는 고백이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것이고 세상 모든 것이 그 한 분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의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면 어디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존재 의미 역시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해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존재의 의미를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들의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는 존재하는 겁니다. 아까 전백수 집사님 기도하는데
이런 얘기 나왔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우리가 있습니다. 이 고백했잖아요. 그 정확한 고백이에요. 뭐냐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고백하고 있죠. 다 같이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러니까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은 항상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뜻은 있던 것을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조합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전혀 없었던 것에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 그래서 시편 148편 5절 말씀에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음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믿음을 통해 진실되게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전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전능, 다 하실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여러분, 전지전능을 하나님이 뭐든지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뭐든지 아신다, 이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뜻이 되고, 뭐든지 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아신다라고 하는 뜻이 되기 때문에 전지전능은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시작과 끝이고, 하나님은 모든 이루어지는 일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지전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무엇인가 있었다고 하면 그 무엇을 만든 다른 존재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어떤 물질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미 그 물질을 만든 다른 존재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불신자들은 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을 걸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능력에 맞춰서 이해하고 인정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지적 수준에 맞춰서 우리도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려 하지 않고 믿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은 뭐든지 다 만들 수 있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에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것인 양 만들어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세상과 물질들을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인간이 파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없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사실은 어떤 의미로 더 중요하느냐 하면, 그래야지만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을 파괴하고 없애고 오염시키고 훼손시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주님이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셨죠. 그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인간이 파괴해버렸어요. 훼손시켜버렸어요. 오염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주님은 다시 보게 하셨어요. 죽은 사람도 주님 살려내셨죠. 왜요? 주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무에서 유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주님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기적들을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어때요? 그냥 요행을 바라고 무조건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을 가진 바탕 위에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기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나는 우리 하나님이 모든 없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셨고 지으셨고 그리고 나도 지은 바 되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 믿음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것도 중요한 건데,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시편 24편 1절 말씀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된다.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하나님이 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것. 이 믿음이요, 단순히 지음받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이끌어내기 위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또한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서도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있어야, 이 믿음이 있어요. 이해하세요? 이제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나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고하게 믿어야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절대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 없이,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런 믿음 없이 아까 우리가 하나님이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믿음 없으면 기적을 바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똑같아요. 그런 믿음 없이 기적을 바라는 것은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바탕으로 한 믿음이, 바램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실체가 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나조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어려움 속에서 견딜 수 있는 것이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없이, 이런 믿음 없이 그저 기다리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은 뭐예요? 역시 요행을 바라는 마음이라는 거죠. 모양은 똑같아요. 견디고 인내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려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바탕에 두지 않는 인내는 결국 뭐예요? 믿음의 실체가 없는데 그냥 기다리고 견디는 거예요. 그건 요행을 바라는 거죠. 마치 번호도 모르면서 로또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로또를 사려면 왜 사야 돼요? 왜 사요, 로또는?
할렐루야. 로또 왜 사요? 예? 1등 하려고 사는 거죠. 그죠? 그래서 1등 상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번호도 모르면서 로또 사는 것은 요행을 바라는 거잖아요. 로또를 사서 1등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번호를 알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호를 알고 이것이 1등 될 겁니다 하고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예?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나도 역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거야 라고 하는 견딜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고난 속에서도 절대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야, 나를 반드시 세우실 거야, 나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며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은요 하나님을 위해 지어졌습니다. 잠언 16장 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섭리 속에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지어졌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지은 첫째 목적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목적. 믿으십니까?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 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기복신앙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도 하나님을 위해 지어졌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시는 존재가 돼요. 이게 전혀 바뀌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있습니다라는 것과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기 위해 계십니다라고 하는 건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 있는 존재입니까?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나는, 자 우리 다 같이 고백하죠. 나는 하나님을 위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와 같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이 믿음이 나조차도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사실은 반대급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반대급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두 번째 목적은 뭐냐? 인간을 위해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4장 19절 말씀에 의하면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하늘 위의 모든 천체는 만민을 위해 지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장을 통해 고백하는 창조주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이 같은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들을 아우르는 고백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고백 속에는 이런 많은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아우러져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성경을 읽을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게 하고 그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은 2절 말씀을 읽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딱 우리가 성경 처음에 읽을 때 딱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면 2절서부터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으로 신앙을 시작하지 못하면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성경은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귀는 우리가 이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온갖 술수를 다 써내죠. 그래서 무슨 진화론, 무슨 온갖 술수를 마귀가 다 써내요. 이런 모든 논리들을 다 동원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이거 다 외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다 같이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다 같이 이 고백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이 고백을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는 이 고백을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연결해서 한번 해볼까요? 길지 않으니까 짧게.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는 이 고백을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